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배를 여는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이 시간이 알점 같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사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모든 것들을 예비케 하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뜰히 살뜰히 저들을 챙길 수 있도록 하시고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단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앗성경 제성경으로 256쪽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래전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세간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밀양. 은밀한 햇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감독이 극구 반기독교적 영화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였지만 실제 영화를 보고 나면 기독교인으로서 상당히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것은 감독이 관객에게 주려 하는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영화 속 장면 하나하나가 실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감독이 과장되게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영화니까
이렇게 그냥 감안하고 무시하고 지나갔을 텐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집회하고 모여서 전도하는 것을 과장하지 않고 아주 리얼하게 혹은 태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꾸 마음에 걸리고 눈에 밟히고 또 불쾌함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주제 및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의 대비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과 인간이 바라보는 눈,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과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 대한 물음이 그것입니다. 영화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가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았던 한 사람이 죽음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는가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이 말씀을 이것을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이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생각은 복잡해집니다. 영화처럼요. 바로 그들이 나의 자녀를 해코지하고 만약 그들이 나의 형제와 자매를 해코지하고 그런 자라면 그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심한 질곡 속에서 거하게 했던 악질범이라면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구원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나의 능력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쑥불쑥 솟아오는 오르는 분노와 저주의 생각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했다는 것이 위선일 수 있습니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저들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견책하고 자기를 채찍질하며 우리 마음속에 쌓인 어떤 분노의 앙금을 지속적으로 걷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밀양을 만든 이창동 감독은 새로운 관점에서 따뜻한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늘 인간을 지켜보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보다 달밤달밤 여주인공을 쫓아서 항시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와 함께 하려 하는 소박하고 소탈한 한 남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도 그녀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보다 좀 어리숙하지만 한결같이 그녀의 편이 되어주는 배우 송강호 맞죠? 송강호의 그 사랑이 더 아름답고 가슴에 와닿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으로 느끼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사랑이 혹은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의 관심과 사랑이 보다 실제적으로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부족한 돈을 그가 채워줄 수 있고요. 허탈한 마음을 그가 혹은 그녀가 메워줄 수 있으며 희망이 꺾인 날개였지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보고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사랑이 더 크고 더 가슴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언제나 내 편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관리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한 계명과 절대적인 말씀에 후계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야 하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순종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을 갖게 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변방에 몰려 살던 10명 맞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부르짖는 저들의 소리를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 위해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행위는 문둥병이 나았는지 판정을 받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둥병자들은 특별한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을 돌린 사람은 몇 명이었죠? 네?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올렸습니다. 10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던 문둥병을 고침받았지만 오직 한 명만이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믿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친구가 필요해서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하지만 믿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견지하고 그 믿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훈련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감사함을 주께 돌리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열매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죽음에는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가 구원을 설령 받았어도 그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렸던 그 감사함이 그 안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만한 것들을 누릴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상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역량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아들을 유괴하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살인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도저히 심정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그렇죠. 아무리 자비로우셔도 그렇죠. 어떻게 저에게 내려주신 그 똑같은 기쁨과 그 구원을 저 살인마에게도 내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그들의 외침이 모두 다 이해할 만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배우 송강호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그녀로 하여금 연단의 과정을 밟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군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군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반복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지금의 내 모습이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러한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욥의 처지처럼 자신의 신세가 너무도 한탄스럽고 절망적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라 생각할 때 지금의 시련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용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 세대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 역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것을 추구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만능을 추구하고 물질과 현상도 만능을 추구하고 철학과 사상도 만능을 추구하며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열려있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대는 인간을 즐겁게 만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잘 압니다. 이 세대에서 말하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풍족하지만 영원하지 않고 고도화되어 있지만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 기쁘지만 내일은 기쁘지 않은 영원의 영혼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긴밀하게 움직이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합당하게 사용하셔서 반듯하게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뿐만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사 외아들을 죽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힘내십시오. 하나님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도 믿음의 행군을 정진하시기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행군을 정진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역시 7시 반에 셀 모임이 있습니다. 8시에 셀 모임이 있습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네, 샬롬.